제가 2주 전에 Goodness of God,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 영어 찬양인데 오늘 한국말로도 같이 이렇게 찬양했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죠. 제가 오늘 찬양 부르면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설명해 드리는 게 제 의무인데,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또 이거는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또 하나님도 저에게 약속을 하세요. 제가 뒤돌아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잘 못 지켰을 때가 많습니다.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인간 대 인간이면 우리는 좀 섭섭하죠. 나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데 내 친구는 약속을 안 지킬 때. 그래서 오늘 찬양이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분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헌금 찬양할 때 난 예수님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이런 찬양 하잖아요. 물론 이게 기쁜 찬양인데 제가 찬양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연약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소중한 사람,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이 다 서로 소중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옆 사람보다는 내가 소중해서 셀피시, 이기적인, 예전에 제가 무슨 논문을 봤는데 인간은 다 이기적이어서 이기적 유전자가 있다는, 뭐 어느 정도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저나 또 여러분들이 서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찬양을 또 축복하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같이 큰 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정말 힘들지만 참고 있는 게 이제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막 그냥 강하게 막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누가 예수님 믿을 수 있냐 할 때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건 나는 그거 내가 잘해. 너보다 잘해. 이건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 경험 따라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주신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내 눈에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 보이는데, 난 경험이 있고 남들보다 잘하기 때문에 나만 볼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돌아가시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게 안 돼요. 그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왜? 나는 죽었으니까. 돌아가면 돈 낭비, 시간 낭비, 체력 낭비인데 그렇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어쩌면 저는 성경을 계속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직 다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어떨 때요?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일 때, 왜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드렸잖아요. 요 길은 교회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내 나와바리다. 제 집이 여기서 멀지 않거든요. 어느 쪽 구석구석 골목으로 와야 잘 올 수 있는지. 그러나 이상하게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길을 잘 아는데 하고 갔는데 공사가 시작됐죠. 이제 그쪽 길로 가지도 않아요, 지금은. 너무 차가 막혀서. 첫 공사를 하던 그 새벽, 이게 그 새벽에 5분이면 가는 길을 막 20분이 넘게 걸리는. 나는 몰랐죠. 오늘 새벽부터 공사가 시작될지. 내비게이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신뢰 못하는 분들에게 막 좀 정지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뭐든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이 무너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내 자아, 이것이 무너질,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이 치달았을 때, 이제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게 되거든요. 이리도 길이 있고 저리도 길이 있고 있을 땐 막 그러지만,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땐 결정해야 되죠. 길이 없어요,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이거 뭐 뛰어내리면 죽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벼랑 끝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용기, 저는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너에게 날개가 있다. 나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네. 너에게 날개가 있다. 못 믿어요. 근데 이제 벼랑 끝까지 오니까 밑을 보고 떨어져 죽던지, 아니면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점프를 뛰던지, 아니면 달달달 하면서 인생을 불안하게 살던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엊그저께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제 80주년 광복절이었죠.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병 조약으로 일제 치하 35년,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죠. 제가 광복절을 생각할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전에 봤던 영화가 늘 떠올라요. 이 영화가 2015년도 최동훈 감독님이 감독했고 전지현, 이정재 이 배우가 주연했던 암살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광복절 찾아보면서 이런 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광복이 1945년 8월 15일 날 있었는데 3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역사를 막 잘 알지는 않지만 역사는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공부할 때 그랬고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고. 35년이라는 시간은 작은 시간은 아닙니다. 태어났는데 주권이 없어요. 태어났는데 내 나라가 없어요. 나는 한국말을 쓰는데 부모님들은 자꾸 이제 10살이 돼서 8살 학교 가니까 일본말을 쓰라고 하고 일본 이름, 부모님 나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줬는데, 태어나서부터 그런 거잖아요. 35년이라는 시간은. 태어났을 때도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35살 될 때까지는. 그런 시간들이 참 어려운 시간이었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중에 우리 안중근 선생님 같은 경우 대한제국 시대 의병장이자 항일후 독립운동가셨고 1909년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 일본 리슨 감옥에서 사형당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본문이랑 같이 이제 맞는 부분인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 안중근 의사는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던졌죠.
이게 우리는 독립운동을 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하실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몇 분 계세요. 나라 주권이 뺏기면 저분은 독립운동 하시겠다 하는, 그죠? 우리 원로 권사님도 독립운동 하실 분이시고.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지금 독립운동 시대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잖아요. 사업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준비하는데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준비하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망할 거야. 이 사업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잘 준비해야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독립이 될 거야. 나라를 찾아야지. 지금은 나라가 없고 주권이 빼앗겨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숨죽이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이러지만 반드시 독립이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그날이 올 것을 믿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는 어쨌든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어린 나이에 3.1운동을 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후유증으로 순국했습니다. 1920년 9월 28일입니다.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나라를,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것을 외치고 본인이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했던 이유는 독립은 안 와. 그러나 내가 열이 받아서 해야 되겠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독립이 반드시 와. 나라의 주권을 찾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꼭 광복절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이 들고 이게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찾아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 사람들은 11에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이런 열사 같은 이런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독립을 보지 못했지만 독립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던진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도 눈으로 본 사람도 있죠.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 야, 너 큰 배를 준비해라. 산 위에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도 창조과학이나 과학회에서 저기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구의 변화 때문에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이런 지층이 쌓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년 이상을 배를 지었거든요, 노아가. 그러니까 이런 홍수를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짓고 결국에는 홍수 심판이 왔잖아요. 물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제가 그 영화를 왜 옛날 영화를 이야기하냐면 영화들이 많죠. 2016년도에 밀정이라는 김지훈 감독의 송강호 공유 주연의 밀정이라는 영화도.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영화를 보면 열심히 정말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 중에 이런 밀정하고 이런 영화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저 영화를 보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처음엔 독립운동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질돼요. 또 일본 순사에게 잡혔다가 가족 위협이나 돈을 주면서 이제 네가 이중 스파이를 해라. 이런 영화들이 많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 왜 이 암살이라는 영화 기억이 나냐면 내용들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마지막에 이미 이제 독립이 왔어요. 근데 그 밀정이었던 이정재 주연이었죠. 배신자죠. 이 배신자가 독립이 오고 막 잘 살아요. 이제 일제 앞잡이로 살았다가 처음엔 독립운동 하다가 배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독립이 되고 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잘 산다 할 줄 알았는데, 과거에 같이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 묻죠. 우리 함께 하자고 했는데 왜 동지를 배신했냐? 왜 배신했냐? 라고 물었을 때 해방이 올지 안 올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해. 해방이 안 될 줄 알았어. 독립이 안 될 줄 알았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70세, 80대도 계시지만, 그러면 경험이잖아요. 내가 인생을 70년, 내가 인생을 50년 살았어. 내가 경험을 했는데, 아직 예수님 안 오시더라. 저는 그게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독립되는 날이 안 올 줄 알았어. 예수님이 안 올 줄 알았어. 오늘은 예수님이 안 올 줄 알았어. 해방이 안 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절규하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그렇게 꼭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영상 혹시 지금 틀어드릴 수 있나요? 제가 그 끝부분만 제가 준비했는데. Please play, turn off the light. 그 장면 보면은 한 2분짜리인데 총 쏘는 장면에서 멈춰주세요. 뭐 굳이 그 마지막에는 당신을 처벌합니다. 이런데 뭐 굳이 뭐 총 맞는 장면까지는 안 봐도 되니까 영상 준비됐으면 틀어주세요. 미치겠고. 명호? 안옥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네요. 예. 아마 제가 이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인데, 물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메커니즘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강도나 죄인들에게도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세요. 그들에게도 삶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믿음으로 돌아가는 어떤 체계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헬라어에서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확고한 확신이에요. 피스티스의 확고한 확신, 신뢰, 확고한 확신. 믿음은 그런 것이랍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 LP죠. 이거는 expect 하는 거예요. 내가 확고한,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확신하고 확고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선
바라는 거예요. 뭐를요? LP죠.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해. 믿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expect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히포스타시스는 그것이 본질이 실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없던 실체가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expect 하면서 내 삶을 그것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expect 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나는 그 금메달을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딸 거다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그리고 침대에서 자고 있나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그것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힘든 양의 운동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금메달을 딸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땄을 때 그 기대감과 희망과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마치 금메달을 따는 것을 나는 맨날 그려봤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을 나는 항상 그려봤습니다. 내가 그거 올라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 모습을 그려보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오늘 본문은 에디셔널이에요. 뭐죠? 아니 그런데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아직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확신을 가지면 다 되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가 확신을 가져도 하나님 아까 얘기했처럼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 만드신 질서의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연예인을 봤는데 1부 때 이름을 얘기하니까 좀 이름 얘기하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떤 연예인을 봤는데 막 굉장히 막 맨날 만나면 인터뷰에만 그런 얘기예요. 저는 뭐가 이렇게 될 거고 뭐 얼마의 자산가가 될 거고 또 이런 거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맨날 또 실패 뉴스에 보니까 뭐 망했다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시작하고 뭘 또 개발해서 나라에서 뭐 상도 받고 제가 보면서 저분은 믿음이 있다. 자꾸 말로도 선포하고 또 그렇게 계속 넘어져도 또 하고. 그런데 그건 이제 세상적인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이죠. 없는 것보단 낫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복수해야지. 복수될 거야. 막 복수할 거야. 난 그 사람 복수할 거야. 난 그런 믿음이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미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비록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우리 뭐 다니엘 새 친구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상황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우리 찬양 부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주 성경적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성경에. 나는 그 약속을 읽지만 않고 그 약속을 내가 붙잡았어. 그리고 난 그걸 믿어. 그러면 주님이 얘 봐라. 내가 했던 얘기는 안 변해요. 여러분 성경은 안 변해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유행과 생각지도 못할 머리 스타일과 예전에 보면 한 500년 1000년 전에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막 요 앞에 술을 달아가지고 더듬이도 만들고 우리 요즘에 어디 그렇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모자를 썼는데 여기 막 이렇게 메뚜기처럼 막 뭘 달고 그게 막 멋있다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을 때도 성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저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역사를 공부하면. 모든 사람의 문화, 언어 다 변했는데도 성경이 그때 메시지와 지금 메시지가 같다는 거.
우리가 대충 속담처럼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했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된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약속을 내가 붙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못 보셨잖아요. 저도 하나님 못 봤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동일한데 너 나와 함께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근데 더 재밌는 건 우린 예수님도 못 봤어. 못 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쫙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할 때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결국엔 요한도 그 얘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싶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너네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얘기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다시 하나님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 예전에 성경을 봤는데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섭고 매정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지나치게 다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시고, 뭐 하나님 다른 데 갔다 그러지?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너무 똑같으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에 했던 얘기만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마치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처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결국 구약에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너네 오해했어.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그것들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아는데 못 살아. 그러면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누군가한테 그렇게 하래. 그러면 그 사람은 너나 똑바로 해. 너도 똑바로 하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예수님 그거 가지고 계속 뭐라 하시잖아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죠.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 나한테 하라고 하니까 사랑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권사님, 우리 목사님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선한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해야죠. 뭐 어떡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잘하네. 우리가 예수님 교회를 다녀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선한 게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요. 죄인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저도 저기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길 가라고 하면 멋있게 걸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가기 싫어요. 가면 죽을 것 같아.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발이 덜덜덜 떨면서 한 발 한 발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남고 싶은데 하나님 저기 가라 그러면 가기 싫어. 너무 무서운데 벌벌 떨면서 또 가는 거잖아요. 난 저기 너무 가고 싶어. 저기 가면 뭐 그냥 골든이야 그냥. 거나비 골든. 요즘에 애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기 가면 골든으로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여긴 너무 황망하고 힘들어. 근데 하나님 여기 있으래. 그러면 막 가고 싶은데 막 비비면서 있는 거죠. 저도 그냥 멋있게 있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저는 그런 의인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무서운데 저 가기 싫은데 저기 왜 저렇게 간대 힘들게. 몰라. 뭐 예수님이 가라 그런데. 그렇게 가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신가 봐.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용서하네. 야, 저 사람 저 주들이 안 맞는 사람인데 저렇게 그래도 용서하면서 저 화목하면서 사네. 왜 그런데?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믿음이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 믿음은 에디션의 더 특별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지 못했는데도 가는 거예요. 뭐죠?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저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요셉이었으면 하면서 읽는데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만큼 화가 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필리핀에 조금, 우리 원로장님 계시면 오래 있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너무 좀 그렇다. 씁쓸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왜 셋업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좋게 시작했어요, 둘이. 그래서 잘해보자고 했는데 뭐가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욕심을 내서 이거 내가 다 꿀꺽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비쿠탄 보내버리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오늘 요셉 얘기를 하자면, 그럼 내가 조금 사이가 좀 선해져서 뭐 좀 티격태격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오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왔는데 잠깐 방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를, 여기 청구살인이 많잖아요. 나를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 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얼른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갖고 셋업을 걸어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꼭 한국 사회만 있는 게 아니고 필리핀 사회도 많아요. 오래 있다 보니까 필리핀 지인들 얘기도 듣고. 자, 그러면 다시 성경을 무슨 옆나라 이웃나라처럼 듣지 않고 내가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는데 형들이 나를 싫어했어요. 그래, 저 재수없어 하다가 땅굴 판 데다가 나를 집어 던지고 땅 불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게 해놨어요. 그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 있죠. 형들이 뭘 얘기를 해요? 쟤 그냥 죽여버리자. 진짜 꼴보기 싫어져. 맨날 아빠한테 뭐 고자질이나 하고 잘난 척하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어쨌든 큰형이나 형들이 얘기해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결국은 아라비안 상인한테 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일단은 살았다는 안도감이 있지만 내 안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형들이 힘이 세면 돌이라도 집어갖고 몰래 뒤통수라도 쳐버려야 되겠다. 아니, 그런 생각이, 저만 나쁜 놈이네요. 저만 나쁜 놈이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그 정도로 막 화가 났겠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옥에 또 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아브라함 선조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이제 마지막 용서할 때 보면은 막 엄청 울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거기 성이 바로가, 야, 이 왕궁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서럽게 울어? 뭐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할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를 그 묵혔던 것들이 이제 막 쏟아지는 거잖아요. 막 엉엉 울고, 그다음에 다시 화장하고 이집트식 화장을 했겠죠. 그리고 형들 다시 가요. 근데 형을 완전 형들 용서하고 그다음에 형들을 만나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요셉이 나중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했듯이 이집트에 점점 많아질 때 무슨 얘기하죠? 자기가 죽기 전에 너 내 뼈를 여기다 묻어놨겠지.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약속하신 저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미래를 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구약신학의 권혁승 교수님을 소천하셨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굉장히 공부 많이 유명하신 대학 구약 교수님이셨는데,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전도사들한테
너네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 필요해. 또 네가 나중에 담당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또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그래 좋아.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좀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죽겠지만 내 증손자가 나중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으로 심었던, 요셉처럼 심었던 그것을 그 애가 이룰 것을 못 보죠. 그때까지 살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직은 내 안에 그것이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오늘 다 여러분 하나님 보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에 보면 가장 많이, 또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노아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노아 당시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한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은 내 언약을 세우리.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그 가족은 구원을 받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뭘 얘기하시냐,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물어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와 날짜는 아무도 몰라. 알려고 하지 마. 그러나 그때는 이런 때와 같을 거야 하면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거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할 거야. 노아가 홍수가 비가 시작하기 딱 그 전까지 좀 와서 타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놀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문 닫아라 하고 문을 딱 닫는 순간부터 비가 오면서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거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그렇게 잘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부유하게. 그러나 그 심판 딱 그날에 의인들을 따가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아직 우린 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삶의 일상이 있어요. 오늘 그 암살인가 밀정에서 나왔던 그 이정재 씨가 대사에 저는 광복이 오지 않을 줄 알았어, 해방이 안 될 줄 알았어 라는 그 말이 꼭 예수님이 안 오실 줄 알았어. 예수님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지. 예수님이 안 올 줄 알았어.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거기에 에디셔널로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러웠던 거, 우리가 억울했던 거, 우리가 참 정말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손해를 봤던 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자 되지 마라. 너네들은 좋은 거에, 젠틀하고 멋있는 거, 용서하고 사랑하고 좋은 거에 내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할 거야. 그럼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3장 앞부분에도 똑같이 예수님도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중요해요. 그거 없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너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로 끝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우리도 세상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억울하고 힘들어도 좁은 길 가고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그 거처를 마련해놓고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복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안 오실 줄 알아서 라는 그런 부끄러운 고백 되지 않고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 예수님 내가 맞이할 날이 있다. 믿음으로 사셔서 주님 오시는 날, 또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내가 좁은 길 잘 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